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제가 봉헌성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깊은 묵상을 빠졌더니만 우리 헌금위원이 어느새 성큼 이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 여러 가지 좋은 것, 우리 등마룻교회는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할 만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약하시네요.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할 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자랑할 것 중에 우리 브라스밴드가 우리 등마룻교회 2부 예배는 아주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한 예배인데요. 이 브라스밴드가 있어 주어서 그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스밴드, 물론 우리 웨슬리 찬양팀은 항상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브라스밴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강복이 70주년이었듯이 70주년 이상 우리 박산미 집사님을 리더로 해서 계속 가실 줄 믿습니다. 별로 행복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뜻깊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우리 민족 2천만은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은 국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70년 전의 일이죠. 이 일제강점기를 날수로 계산하면 12,771일입니다. 이 12,771일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아픔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8.15 이 광복을 기념하면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대사인데요. 그 만주나 이 중국 변방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선 민족들이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판자촌을 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젠가는 돌아갈 조국을, 그때를 기다리며 이곳은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그 마음 때문에 판자촌을 짓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고국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였던 우리 민족들의 염원이 바로 7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12,771일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아픔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일본 군인들이 이 군량미를 바치라고 그 쌀들을 모아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까지 다 빼앗아가서 그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사망률이 세계의 제2위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또한 44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우게도 하지 못하여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률이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 나라 말인 한국말을 아는 사람은 겨우 23%에 불과했다고 하니 그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37년 7월에 일본이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였어요. 무력과 강제로 조선인들을 군인과 노역자로 징발하였는데 징용된 인원이 480만 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대다수가 노역으로 죽거나 일본 군인들을 위한 총알바지가 되거나 살해되어서 다시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살린 탄광 조선인 합숙소에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라는 증용자들의 글이 발견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 이른바 조선 여자 정신대를 조직하여서 12세부터 40세의 한국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위안부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끌려갔던 조선의 꽃다운 이 소녀들과 여성들이 적어도 2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였습니다. 12살이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 5, 6학년의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238명의 사람들 중에 191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현재 47명만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과거의 고난의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마 광복 3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그 고난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잊혀져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0대 56.6%가 유괴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답했고요, 중고생 절반 이상이 유교가 북한의 남침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와는 달리요, 유대인들은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을 더욱 기념하여서 철저하게 이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남미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민족으로 3200년 동안이나 건재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 지금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동포가 희생당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종려나무 600만 그루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야드바셈이라는 600만 동포의 희생자 추모관을 세워놓고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품게 하기 위해서 매 1년마다 꼭 그 야드바셈 추모관을 방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이전에 꼭 방문하는 것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로마의 항거에서 최후의 이름까지 마사다 언덕, 사해가 내려다보는 마사다 언덕에서 싸웠던 그 마사다 언덕을 보게 하고요, 고난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야드 바셈에 가서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나라를 지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역사를 더 알리려고 하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해방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정말 많은 값진 피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가 없었던 그날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치하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 경제가 3만 1천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만 1천 배라니까 저는 숫자가 약해서 3만 1천 배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제시대를 보냈던 우리 분들이 우리 등마루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3만 1천 배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몸으로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해방과 6.25 전후 혼란을 딛고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여러분들 한국이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한국의 이 놀라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갔다 와야 될 텐데 우리 등마루가 이스라엘을 언젠가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지도에 놓고 보면 보일랑 말랑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정말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평안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 꽃피운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부유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하면서 14일을 쉬게 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복 70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14일을 공휴일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소중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부유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로마 제국의 쇠망의 원인을 지방으로부터 침입해온 강력한 게르만 야만족에서 찾지 않고요. 오히려 로마 귀족들의 정신적 부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주년 우리 8.15 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편안히 먹고 고위 관직에 있고 이룰 거 다 이룬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한 것처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등마루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7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광복의 기쁨, 70년 전에 주었던 우리 그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오늘 이 순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방의 기쁨과 강복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해방의 자리로, 광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 주일날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광복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그 회복,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인 나사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부분 자라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유대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회당이라는 게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 회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 회당은요,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아시리아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당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사는 그 땅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저 10명만 모이면, 그저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도, 페르시아를 끌려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때 벌써 유대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수시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신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덕마루교에 480여 개의 목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다 나눠져서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장의 모임이 뜨거워지는 우리 덕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그때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의 이 공식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사람들 앞에 낭독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해방과 자유와 은혜를 베푸실지 말씀해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총론을 말씀해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전반부 말씀을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과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펴놓으시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 곧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해방의 은혜, 복음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곧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회당에서 낭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쩐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빠져 있을까라고 봤더니만 다른 성경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써놓아도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한 부분에 써놓아도 좋겠는데 그것이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말의 성서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실 해방의 기쁜 복음의 소식은 바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 깨어진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가인의 마음 역시도 죄를 품게 되니 그 마음이 질투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비로소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깨어진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 자리에 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하는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혹시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그런 분들을 이 성전의 자리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상처받은 그 심령, 너의 깨어진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도 숨긴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 앞에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해방되는 역사,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은 우리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깨어진 나의 마음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좌절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두 팔을 벌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민족이 70년의 해방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도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상처받은 심령의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초청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꼬매어지고 수술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성도로, 다른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로 든든히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숨기고 계신 그 상처 입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이 한 주가 되셔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가장 깊숙이 만지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등마르교회 성도님들 한 분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와 불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저는 보면서 제 가슴이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 곧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가난한 사람은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방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들은 바로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 갇힌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자신들은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유하십니까? 현대의 사람들을 저에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 근래에 한참 우리 뉴스를 시끄럽게 했던 그 아버지도 형제도 없이 그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룹 회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은 육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갇힌 사람들,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옷은 벗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세상의 포로가 되고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0년 이 광복의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 자유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묶여 있는데도, 내가 갇혀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갇힌 자의 삶, 그 연약한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무엇에 짓눌려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엇이 짓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묶인 자를 초청하시고 갇힌 자를 초청하십니다. 그 묶인 자가, 갇힌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그 묶인 짐이 풀려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묶게 하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갇히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 곧 해방의 은혜를 베푸실 가난한 사람은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해방의 은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해방의 은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 NIV 영어 성경에서는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라고 이야기합니다.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곧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recovery, 곧 회복이라는 단어 맨 앞에 붙어 있는 두 알파벳, R는 다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볼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육신적인 눈먼 자를 의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인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을 품고 담의 색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자기가 달려나가는 인생의 일이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베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쏘이게 됩니다. Amazing Grace, 예수님의 은혜를 쏘임받게 되고 그 눈이, 그가 그렇게 보고 뜨고 살았던 그 눈이 이제 가리워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눈이 가리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가리워져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가고 있는 이 길이 가리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시고 그가 이제껏 바라보지 못했던 성교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미친 듯이 유럽을 향하여서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 바로 눈이 멀은 그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복의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0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대한민국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천지를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뜰 때,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육신은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을 뜨는 귀한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 눈먼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도 주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이 지시대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도 일하는 종도 나귀도 모두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되면 큰 속죄제를 드리고요, 50년이 되면 희년 곧 주의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 브라스 밴드처럼 그때는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외쳐집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요, 종들은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석방되며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며 헤어졌던 가족이 모두 만나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춤을 추는 해를 말합니다. 바로 70년 전이 바로 광복의 우리나라의 희년이 바로 70년 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경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50년이니까요,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 정도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바로 연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해방과 더불어 도로 찾아온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 곧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되고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다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묶인 것과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이 해방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종 박은태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거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게 넘쳐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신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70년 전에 우리 이 민족 위에 강복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숨기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만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갇힌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묶이고 갇힌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삶 또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육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눌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신천지,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마다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